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잘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기도하면요, 우리 어제 수요 말씀 드렸는데 세 사람의 방식입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많이 강조하신 게 생활이 원칙이었는데,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로 지각과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바쁘고 정신 없을수록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어제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수요일날 세 사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우리로 지각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모든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고 어려웠던 것들이 쉬워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정신없는 인생일 것이고 바쁜 인생이 될 것이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세 사람의 방식으로 오늘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의 은사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거든요. 12장, 13장, 14장까지 은사가 연결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 오늘 주제가 그런데요.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11절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두 가지인데요. 성령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3절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4절부터 11절은 그분의 은사, 그분의 성품, 그분의 기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안에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우리 성도들아, 이런 거겠죠. 자기 교회니까, 개척교회 했으니까. 너네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은 이중 부정이 뭐냐면 엄청 강한 긍정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인데 지금 성령을 풀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성령을, 바울 안에 있는 성령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들어갔더니 2절에 보니까 너네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되게 아데미 신상부터 해가지고 절을 했지만 이제는 3절 보면 너네가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가 주님이시다. 바울 자신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맞으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가 믿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 하나, 그 단순한 복음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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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던 그 말씀들이 그냥 들었던 그 복음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를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4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기능적이거든요.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5절에 보면 직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는 두 종류인데요. 지금 오늘 말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기능적 은사 9가지가 있고 직분적 은사가 있는데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큐티책 있으신 분은 한 장 넘겨보면 28절 12장 28절 이거 토요일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요게 지금 기능하고 직분하고 섞여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은사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나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함이라. 그 위에는 직분적 은사고 밑에는 기능적 은사를 섞어놨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딱 직분적 은사가 어떤 건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님 주셨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았고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 오늘 기능만 할 건데 잠깐 나눌 건데요. 이 기능적 은사 11절에 주신 이유는 한 성령이고 그분이 그 뜻대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기질과 이 사람의 태생을 다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맞는 기능적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왜 이런 선물 줘요 하면 진짜 왕싸가지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를 주셔도 감사하고 2개를 주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9개 받았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죠. 시기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준 사람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거든요. 내일 우리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몸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하면서 8절, 9절, 10절 이렇게 9가지 기능적 은사가 나옵니다. 이 기능적 은사가 직분하고 연결되긴 하는데 그러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기능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일단 말씀 전하는 교사들에게 주겠죠.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주겠죠. 주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아 이거는 목양 이것도 목자 성도들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의 우리에 있는 이 양들을 병든 양이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풀 뜯다가 다친 양은 없는지 아픈 양은 없는지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목자에게 주겠죠. 목자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능력 행함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능력을 엄청 행했잖아요. 그분이 전도자셨거든요.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분에 맞게 기능적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이 지금 기도인데요.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이거는 선지자겠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우리 선지자들 이분들이 다 이런 은사들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그 뜻대로 주님께서 나눠주신다.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직분에 따라 받을 수 있고 또 기능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제가 지혜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만 오늘 새벽이니까 잠깐 요것만 좀 해볼게요. 이게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하거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예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셔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이게 딱 바르게 돼 있다. 어제 목사님이 구원의 투구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은 정보거든요. 정보. 지식부터 해보면 정보인데 이 정보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이 지식. 그리고 지식은 세상 지식도 비슷한데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재밌어요. 왜냐면 믿어지니까. 하나하나가 재밌어서 성령이 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떼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제게도 성령이 왔을 때에 제가 말씀을 3년간을 팠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11시간 정도 말씀 본 것 같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그만두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오신다고. 왜 재밌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고 풀어지고 제가 받은 거죠.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거죠. 지혜의 말씀은 이 지식이 활용되는 거예요. 삶에서. 이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면서 일어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집은 동양을 사면 안 되겠다. 저희가 동양 산 적이 있었거든요. 동양집 잠깐 2년 살았는데 여름에 있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깹니다. 태양이 우리 집을 직격탄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그 주방 쪽에 또 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니까 집이 동양이어서 그럼 뭐 음식들이 다 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돼서 그 다음에 무조건 비싸더라도 남양집을 사는 겁니다. 남양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은 사랑이다. 뭐 이런 성경을 막 읽을 때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된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많은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 병도 고치게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가 10년 전에 이 성령 사역이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거의 하는 교회가 없는데 이게 예언 때문에 많이 문제가 돼서 그 교회들이 성령 사역을 접고 다시 이제 가정 교회나 원래 기존 이렇게 교회로 가는데 그게 예언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언은 지금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성령 은사 중에 하나인데 예언자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들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이 파워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니까.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 은사를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의 그 뜻대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이런 은사들 기능적 은사 그래서 직분에 따라 이 은사들로 사역하게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게 은사로 사역하는 건데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얻었고 우리 오늘 5분 묵상하실 때 적용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난 성령을 아는 새벽까지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봉사일일까? 어떤 것일까? 직분적이나 기능으로 주셨다면 그것들을 내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몸된 교회와 또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까 한번 더 나는 어떤지 나는 뭘 받았고 나는 또 뭘 더 원하는지 그러니까 적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오늘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는 에세이는 존 비비어 아시죠? 이분 뭐 헨리 나우넨이나 아니면 유진 피턴스만큼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의 은사 책을 제가 좀 읽고 뺏겼습니다. 5분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성령 집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네, 그때 애들이 4살, 2살이어서 제가 그때 직장 생활도 했었고 애들 또 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집회까지 가기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맡기는 것도 죄송한데 근데 그때 이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가봐야겠다. 그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성령 집회는 제가 처음 성령을 그때 그 집회 가서 2박 3일? 네, 2박 3일 했는데 집회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많았는데 찬양을 계속 하더라고. 찬양을 계속 하고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이렇게 말씀도 없어요. 계속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보고 딱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조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조별로 이제 그 사역자들, 그 성령 사역자들 그 방에서 개인 예언을 받거든요.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셋째 날 밤에는 그때 말씀을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언하시던 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 말씀 가지고 그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시는 분이 열국의 어미 얘기하셨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여 내 사랑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국의 어미의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여 내 사랑을 받아라.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시겠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저는 막 기도해 줄 때 사람들 쓰러지는데 안 쓰러지 고신이니까 우리 이런 거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제가 고신에서 컸거든요. 우리 장교회. 근데 쓰러지고 내 정신은 그대로인데 내 영혼은 살아있는. 내 몸은 쓰러졌고 근데 내 영혼이 그때 제가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이 성령 은사 말한 것처럼 믿어지고 그리고 열국의 어미다. 그러고 보면 계속 그 개척이나 여러 가지 이거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역들 이렇게 먹이는 사역 기도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그다음에 이게 음식으로 먹이고 이런 사역들을 그때 받은 것 같아요.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유익하지만 이거를 줘서 이 사람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너도 유익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유익한지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 우리 교회는 사역자 교회입니다. 아시죠? 우린 다 사역합니다. 우리 성도들 뭐 얼마 안 돼도 우린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사역자들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각자 받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고 강건하게 세워지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자 하시는 그 성령 우리가 받아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로 그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역자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사역 안 하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능적인 이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풍성히 나눠주시되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지만 그 유익된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유익되고 하나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